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 시대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우신 선장장으로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과 무슨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하면 데 있지 아니하시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후회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심령이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소원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부자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도요, 부지런히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은 일 중독도 돼요. 중독이 되어서 평생을 일만 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는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의 세상은 너무나도 풍요롭고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근데 이것을 감사할지도 모르고 사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전히 불만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잖아요. 예전에 자동차가 어디 있었어요. 자가용 한 대 시골에 오면 참 정말 시골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참 부럽게 여기고 그렇게 하던 시절이 엊그제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절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불만을 펼치는 사람이 저 광화문 광장 앞에 숱하게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이제 부유해지니까 돈이란 참으로 참 좋습니다. 재물이 많다는 건 누구도 싫지 않을 거예요. 재물이 많은 거 싫은 사람 없죠. 나도 부자 됐으면 좋겠고 다 부자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후보장이나 장래 육신의 안정이 돈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외치는데 다 한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있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보는 관점에서는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관점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래서 돈에 울고 돈에 웃고 그죠? 가서 일단 많이 주면 좋죠. 그럼 아주 신이 나죠. 돈에 울고 돈에 울고 웃고 그야말로 돈에 따라 온 인생을 돈을 쫓으며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장사가 없다 이런 말도 하죠. 돈에는 천하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돈에는 웬만한 사람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돈의 유혹에. 그 정치권에서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다 돈의 유혹 때문에 그러죠. 돈의 유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장사가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우상으로 세워졌다는 것인데 이걸 만문신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 돈이 우상이 되면 그 마음이 돈을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돈 앞에 형제도 부모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재산 싸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즉 돈이 힘이고 능력으로 이렇게 치부가 되는 세상.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래서 누가 많이 가졌느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아, 저 사람 부자래. 그러면 부자면 우리는 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제목이 나는 어떤 부자인가요? 세상에 대한 재물이 부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유한 자인가? 하나님의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의 상속을 받아서 거기서 부유하게 살 것인가? 이거 둘 중에 하나 결정하라는 거죠. 오늘 시간 확실히 결정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하면 안 돼요. 확실히 그렇게 우리가 이게 목표를 가져야 돼요. 자, 왜 그런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우리 불안감을 채우는 것으로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생은 성경은 욕심과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세상 것을 내가 많이 소유하고픈 탐심이라고 하죠. 탐심. 사도 바울도 이 탐심은 인간이 육체로 사는 한 어찌할 길이 없음을 고백을 했어요. 자기도 끊임없는 탐심이 일어난다. 왜 탐심이 일어날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 그 탐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 속에 채우지 못함을 뭘 하냐면, 그래서 원망과 불평으로 때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막 너무 힘드니까 날마다 밤이면 울었어요. 아, 우리의 고통은 언제 끝날까?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일을 하면 삭슬, 이 삭시라도 많이 받으면 신이라도 나지. 근데 삭도 없어요. 그러니까 겨우 그들이 내려주는 음식만 먹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그 노예가 그거잖아요. 평생을 아무 대가 없이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금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평생을 뭐 돈을 벌고자, 뭐 출세를 하고자, 뭐 지식을 얻고자, 뭐 이렇게 노력이 열심히 사는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삭을 주라는 줄 알아요. 삭이 없어요. 그게 노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예의 삭을 해방이 돼야, 노예에서 해방이 돼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상속자가 된다.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데 기업을 얻는다. 이제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그 고통 속에 노예에서 건져내 주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격했어요.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최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서 할렐루야 하고 손들고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보니 제일 문제점이 뭐였었나요? 먹을 거, 입을 거, 풍족하지 않은 거야. 광야의 사막의 모래판에 먹을 게 여의치도 않고, 내 입맛에 돋구는 음식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다고 뭘 해요? 불평과 원망을 더하게 돼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다시 가자는 거죠. 실컷 놀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에 건져냈어요. 건져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 다시 세상으로 가고픈 우리의 육신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드리는데, 성경은 그래서 모든 염려와 불평과 원망은 왜 오는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너희 하나님 예수님이 와서 너희 키가 1cm라도 자랄 수 있느냐, 흰머리가 검은 머리로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고통과 염려와 불평과 원망 이건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그것으로 너희가 이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 그렇게 염려하는 것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내 인생이 다른 어떤 이에게 맡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사람은요, 사람 속에 살면서 서로 믿고 삽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들이 어떻게 해요? 흡족하게 만드나요? 절대 흡족하게 안 만들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누구에게 우리를 맡기서, 그런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지만 믿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게 어떠한 거 의심을 하고자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 인간의 죄가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절대 내가 이게 믿음의 대상으로 그를 바라봐서는 안 돼. 그럼 그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실망하게 돼요. 내가 힘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이 어려울까?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원인이 있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내 안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죄라니까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 고집으로 하는 거, 내 생각으로 하고자 하는 거, 이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 그거 참 힘들죠, 그죠? 내 생각을 접는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데 못 맡겨. 그런데 맡기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맡긴다는 거는 하나님의 하심이 선이고 옳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는요, 내 안에는 선의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나의 유익으로 한 생각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내 육신이 편하고자, 내 육신이 즐겁고자, 나를 기쁘게 하고자. 그것이 목표는 나 중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죄 가운데 빠졌는데 네가 할 수 있어. 사단이 와서 그래. 네가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아니야. 하나님 네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동등됨을 취할까 봐 그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 계셔도 제가 선악을 분별하고 이 선을 행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는 그 속임수에 돌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존재로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주인이 있다는 거죠. 만든 주인이. 그러면 만든 주인이 있다는 것은 어떤 피조물을 만들 때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피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르치라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이 뭐냐면 그냥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내 의가 살아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작금의 국가의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저들이 정말 흑암과 혼돈과 정말 그 어떤 그 허무에 빠져가지고 그들이 각계 사단의 그 사주 아래서 정말 자기네들이 높고자, 자기네들이 가지고자, 자기네들이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백성들과 이런 사람들을 생각지 않고 달려가오니 저희들은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지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저 나쁜 거죠. 물리쳐 줘야죠. 가서 막 산대기라고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야 네가 너희들이 한다고 너희들이 해봐.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국가도 걱정이 되고 사회도 걱정이 되고 또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한테 다 걱정이 됩니다. 우리 육신에 사는 삶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 못 맡겨요? 못 맡긴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믿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 맡기고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는 탐심을 스스로 절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불안하니까. 내가 판단할 게 세상이 합리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내 삶이 보장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공사 나가면 어떨까? 어떻게 할까? 또 우리가 이렇게 이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서는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인정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인데 우리가 나는 큰 욕심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진짜 어떤 상황이 오면 과연 그럴까? 정말 우리가 나는 욕심 없이 살아 나는 뭐 이렇게 그런데 과연 어떤 내 상황적으로 어떤 상황이 엮인다면 이것은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의 결핍에서 오는 현상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육신을 이길 길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뭐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의 탐심부터 비롯되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있잖아요. 맛집만 찾아다닙니다. 그게 맛집만 찾아다니는 게 그런 버릇이 되면 어떻게 해요? 더 맛이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찾게 돼요. 그게 우리 육신은 이를 부추기는 거죠, 날마다. 그래서 끊임없는 요구를 하게 돼요. 그것도 탐심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전에 고구마만 먹어도 배불렀어요. 그게 일본의 고쿠시마에서 들어온 음식인데, 예전에 조선시대 때 너무나도 먹을 게 없었어요. 백성들이 다 배를 고르는데, 어떻게 하면 음식을 대체할 수 있을까? 왕이 찾아봐라. 그래서 한 신하가 일본의 이 고쿠시마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이상한 걸 먹는데
맛있어, 먹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 종자를 가지고 오고자 했는데 안 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각신의 노력 끝에 그 고구마를 2가마니를 싣고 와서 재배를 하는데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재배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2년에 걸쳐서 실험을 해가지고 싹을 틔웠는데, 그래서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다가 고구마가 했는데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고구마가 이제 그 불 속에서 익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까서 먹으면 더 맛있어. 그래서 원래 고쿠시마의 이름을 따서 고구마라고 합니다. 고구마. 그게 우리가 이제 배고플 때. 그런데 그것만 먹어도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을 했었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그 육신의 탐심이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오고 한다니까요. 그게 한 부분의 예로도 우리가 이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세상에는 모든 육체는 결국 뭐냐면 그 탐심으로 인해서 우상숭배에 빠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요구를 끊임없이 그것에 우리가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는 게 우리가 할 일인데, 그래서 내 안에 우상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허무한, 우리가 그 정말 끊임없이 요구하는 그러한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그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육체의 사망의 법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망의 법을 성령님이 내 안에 돌아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부자의 비유를 잘 보시고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게 하소서. 자, 예수님이 해당에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이 일어나서 예수님한테 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 형이 있는데 우리 형이 재산을 안 나눠줘요. 이걸 해결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먼저 아셔야 돼요. 자, 예전에는 유대인과 아랍인들도 그 이슬람 교리가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도요, 그 하나님이나 유대인 백성에는 안에는 전부 뭘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유대인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모든 송사나 이런 거 재판을 누가 했느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했어요. 판정도,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당신 이렇게 하면 됐어 하면 이렇게 죄도 면제받고 또 죄의 형벌도 내리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 랍비 훈육 선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송사 문제도 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자는 3분의 2의 재산을 갖고 차남은 그 나머지 재산을 3분의 1을 갖습니다. 그 상속권을 형이 안 주니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요구예요. 지금 우리 남녀 구분 없이 자녀는 재산 상속권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 당연한 권리 주장을 하는 거죠. 왜? 그 청년이 볼 때, 아, 설교를 하나 보니까 저 선생님이면 내 문제도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청년이 본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요구를 하는데 예수님이 한번 대답을 이렇게 14절 한번 들어볼까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야, 너희가 나를 언제 재판장으로 또 물건을 나눠주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그래서 이 물건을 나눈다는 것은 분쟁이나 어떠한 이런 것을 분별해 주는 것을 얘기해요. 재판 송사를 왔을 때 분별해 주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야,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이나 해주고 너희들 그것을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내가 온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가끔 세상 일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집사님 기도 좀 해줘,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얘기 뭐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 잘 분별을 가지고 내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집사님 이것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 기도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부탁하라, 하자, 해달라,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 청년이 하는 얘기 뭡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우리 문제 안에 갇혀가지고 예수님께 앞에서 내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와서 부탁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잘 봐야 분별력이 생겨, 신앙생활에. 예수님께서 세상 일에는 관심이 없으신데, 다만 그런 일로 자녀가 고통받는 것은 원하실까 안 하실까?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재판장으로 오시진 않았지만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은 원하시지는 또 않으신다. 그냥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 그냥 재판해달라고 맡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세상의 삶 동안 어떤 문제나 질병이나 고통이나 이런 모든 문제가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결핍에서 오는 결과니 그냥 그걸 하나님께 맡길 때 너희 마음에 참 평안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 아십니까? 세상은 근심과 고통밖에 없다니까요. 그것을 벗어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생각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무슨 탐심?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소유가 돈이 많다고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나요? 또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우리예요? 욕심은 더해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좀 섭섭하지 않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 욕심장이 형을 좀 혼내주고 빨리 그래 해결해 줘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예수님은 굳이 이 얘기를 할까요? 왜 그러냐? 야, 그거 법이 그런데 왜 안 나눠줘? 그 형 오라고 그래. 오라고 해서 빨리 재산 나눠줘. 이렇게 말하면 끝나잖아요. 자, 지금 청년이 탐심 때문에 그런가요? 당연한 자기 권리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과연 이 문제가 우리가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는데, 기도를 한다는 건 부탁을 한다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걸 아시라는 거죠. 이 탐심은 이 에피데미아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게 탐심이에요. 이 내 욕심이 원하는 모든 것을.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이 청년의 목적이 뭐냐면 오직 자신의 목을 위해 예수를 찾고 부탁하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스럼없이 그것이 왜 죄냐? 당연히 하나님이 나한테 부탁하고 기도도 해야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태도의 문제.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얘기에 설명하시고 싶은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탐심과 또 우리 인간의 생명, 청년의 요구가 옳고 그름의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은 뭐래요? 우리가 옳고 그름의 이야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한 권리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고서 뭐로 비유해요?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지금 비유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산이 많아. 동사처도 많아. 그런데 올해 풍년이 들었어. 풍년이 들었는데 가서 그 쌀가마니, 보리가마니를 이 창고에다 넣으라고 창고가 너무 즐거. 낡고 얼었어. 그래서 저 곡식을 다 추세해서 저장하려면 이 창고로 새로 짓지 않으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창고로 새로 지어요? 새로 짓고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크게 짓습니다. 그러고서 너무나도 기뻐. 왜 그러냐면, 농사 잘 돼서 기쁘지 않은 사람이 뭐 있어요? 창고에 그냥 막 터지도록 이제 물건을 이제 먹을 양식을 짜놓고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살 것 걱정 없이 충분하니 내 영혼이 평안해지겠구나. 이제 우리가 다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세상을 살아야지. 인생 뭐가 있어? 여행도 가고 저기 어디요? 지금 외국 여행이 참 유행이죠. 여행도 좀 다니고 바람도 쐬러 다니고 맛있는 맛집도 좀 가서 밥 먹고 이제 즐겁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고픈 게 모든 사람의 꿈이에요. 그죠? 이 부자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나쁜가? 세상 삶에 풍족하고 맛있고 즐겁게 사는 것이 뭐 당연하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 위해 노후 준비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닌가요? 다리가 시원찮으면 구경도 못 가니. 젊었을 때 구경이라도 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들의 그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너희 영혼이 즐겁다고? 너희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 참된 부자는 무엇인지 아느냐?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형의 이 육신의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재산을, 그 유업을 상속받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말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살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람이 제일 미련한 게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쓰는 건 누가 써요? 자식이 쓰고 앉아서 자식은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자식이 더 잘 될까 못 될까? 대부분이 더 잘 못 돼요. 부모 의지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버지 부모 재산 많은데 왜 미련하게 살아요? 그 돈을 하늘나라에 쓰세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고 하면 세상 가운데 그거 누구 내 자식이니까 내가 그래도 재산을 물려줘야지. 그래야 그놈이 편안하게 살지. 과연 그 영혼이 편안하게 살까? 그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생각하면 자식이 편안하게 내가 부모의 역할을 내가 한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 자식이요, 영원히 살진 못해요. 영원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 어머니가 뭐라고 앉아서 하세요?
나는 너에게 물려줄 유산이 하나도 없다 하더라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뭐다? 오직 성경책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가 힘들고 어렵거든, 고난이 오거든, 이 성경을 봐라. 거기가 내 고난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거든 거기서 채워줄 것이고, 내가 연약함이 오거든 그가 힘이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믿었기에 자식에게 성경책을 한 권 딱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유언의 말씀을 늘 자식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변호사 시험에 낙방할 때마다, 주지사에 떨어질 때마다, 이 대통령 출마해서 떨어질 때마다 그는요 오직 성경만 봤어요. 그래서 그 결국은 세상에서 최고 추앙받는 대통령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게 물려줄 것은 뭐냐면 이 말씀, 하나님 생명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죽음, 생명, 자신의 평화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만 그것은 얻지 못한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세상에 그 재산을 받아서 너 그것으로 생명 얻지 못해. 지금 그 청년한테 받지 말라고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지금 첫째, 내 태도가, 내 생각이 무엇이 우선하는지를 지금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는 오직 재산을 모르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 재산이 자신을 지키고 즐겁게 할 것이라. 여기는 이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것은 이 인간이 제 탐심에서 오는 것 결과니라. 탐심은 어떻게 해요?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게 제2의 증상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죄로 인한 생명이 끊어질 처지를 위하여 그 제약된 흑암에서 건지기 위해 내가 지금 와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네가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서 왔구나.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너는 탐심을 가지고 고작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왔느냐? 네가 상속을 받아 재물이 많아진다고 그 재물로 살겠느냐? 이 미련한 자야. 지금 얘기해. 이 미련한 자야. 그래하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느냐? 너는 재물에 많이 관심이 있구나. 예수 앞에 나오면은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세상 것은 다 내려놓고 전 죄인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걸 하라고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고 세상 문제를 해결치 않은 태도가 문제인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과연 이 교회에 나오시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나왔느냐? 지금 이 청년에게 하는 얘기만 아니에요. 그 해당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그 로마의 폭정 아래서 정말 그 노예 생활을 해방고자 왔느냐? 무엇을 해방고자 왔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자꾸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 세상의 문제, 정치적, 사회적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그것을 해결, 우리 고통이 있죠. 당연히 육신의 세상을 살면서 우리 불만이 많습니다.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에 흡족하게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권세자들의 통치를 받는 한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평안이 없어요.
그것을 역사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 통치를 받아야 평안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평안은 어디서 온다? 하늘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이나 돈이나 재물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해지리라. 뭘 더해진다는 거예요? 세상 것을 더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풍족한 너희들이 만족할 만한 평안을 얻을 만한 것을 다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사람의 판단은 소유의 많고 적음에 높고 낮음에 따라 또 능력의 가치에 따라 이렇게 인간은 우리를 평가하는데, 인생의 모든 가치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둔다면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는 자를 미련한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신앙의 가치와는 무엇이에요? 세상의 부자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오늘 21절에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자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예요. 나를 위해서 먹고 살고 막 즐기고 세상 가운데 놀고자 하는 부자인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해. 아직 째째하게 이럴 데가 없어. 뭐 하나님은 생각지도 안 해. 이 사람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아고 해야지. 그런 자는 결단코 너희가 이를 잃어. 뭘 잃는다고요?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치관 어디에 두고 있는지, 신앙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더 잘하잖아요. 내 자신이. 그래서 현재 나를 통제하고 장악하는 게 돈인가 하나님인가?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보다 하나님 일을 해야지. 과연 그럴까? 자기를 위해서는 부자가 되려 하고 하나님께서 가난한 것. 인간 어디 종속되면은요, 그것에 종로를 하게 돼 있어요. 돈에 종속되면 돈의 종로를 한다니까요. 돈 아니면 돈도 다 판단하고 돈으로 계산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종로, 세상의 종로릇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묶여 있는 거예요. 돈의 신 앞에 묶여 있고 매여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것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원신 돈은 물질, 명예, 권세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갖지 못함으로 오는 모든 반대적인 것들로 허탈해하고 불평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해서 묶여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불평과 원망과 이게 쌓이게 돼요. 자, 그래서 또 거기에 대한 또 종로를 하게 돼요. 근데 상대보다 소유가 적다는 열등감에 오는 상실감도 갖게 되고, 이 안에 우리가 모두 갇혀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자기를 위한 부자가 되고픈 자기우상을 세우고자 하는 죄의 결과인데, 또 이 증상으로 우리는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더 많아지려고, 더 소유하려고, 더 가지려고 이 부자의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거둬들이면 너 그거 뭐라고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께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둠을 받아요. 이 세상은 어떻게 공수대 공수가 하니까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맨날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 뭐를 해요? 실제 행동은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것을 갇힌 자라고 그러는데, 이 일을 위해 이사야 61장 1절에 1, 2절에 뭐라고? 이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어주시자, 이 종으로 하여금 너희들의 갇힌 자, 매인 자, 감옥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내가 묶임에서 매임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너에게 자유함을 주러 왔다. 우리는 이 돈의 자유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죠?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은 어디를 보나 비교 대상뿐이에요. 다 자기 자랑을 위해 삽니다. 이것은 포장하고 드러낸다. 이렇게 다 포장하고 살아요. 겉으로는 어떻게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한 척하고, 사람들은 뒤에 파보면 다 거짓과 걸머 술수에 다 매여 있습니다. 여기에 통제되고 장악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임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를 위해 부자 되는 것, 세상의 모든 일이 추구하는 것인데, 이는 자기 결핍에서 오는 현상과 염려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계시이 내 안에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한테 없으니까 이 결핍에 오는 현상이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되어 부유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는 것은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나를 위해서 부럽게 한 자는 내가 그것을 하나도 맹물한 자라도 잃지 않겠다. 그렇다고 뭐 돈을 퍼서 누굴 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이 뜻하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관여하고 그것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 모든 것.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물 한 잔을 너희가 줬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 줬어요? 언제 추울 때 너희가 옷을 입혀줬고, 예수님이 느닷없이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자기 지체들을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들을 참 살려낸 빛으로 투영되게 한 그러한 일들을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잊지 아니한다. 그런데 세상 것에 구하는 것은 난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 받지 않고, 하나님은 무엇을 받느냐? 하나님이 보낸 영만 거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것, 상속자가 된다는 것, 예수와 함께 우리 영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와 함께 너희 영혼을 받는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참으로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또 육신에 매이실 때는 우리 내 육신이 아니라며 매료되어 있습니다. 내 육신이 아니라며 매료되어 있어. 그리고 달려가죠. 육신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탐심을 요구합니다. 세상 창조의 목적은 이 땅에 우리 영원한 곳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이 영원한 곳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구별된 자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매여 세상에 주는 환락에 환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단의 세상을 말하는 거죠. 자신들이 통치하려고 달콤한 것을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통치를 하려고, 그들이 종로를 하게 하려고 달콤한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을 갈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내놓는 거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우리의 살 길이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진정한 내가 하나님에 대해 부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부자가 되었을 때만 우리가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안 안에 우리가 모두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